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빗길을 뚫고 폭우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반갑고 환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반갑고 또 기쁘실까요? 정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오늘 키르기스스탄으로 또 단기 선교를 지금 출발하였습니다. 한참 그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와 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온 열방과 온 세상을 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모두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즐겁게 기쁘게 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향해 기쁘게 달려갈 때 지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한 번 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아멘.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할렐루야.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설 때까지 I will run to. 더욱더 기쁘게 이 절로 고백합시다.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아멘.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우리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I will run to you. 지치지 않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뜨겁게 열정 넘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쉬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랑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저 사랑만 후회 없이 사랑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저 사랑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듬고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시원한 여름을 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연한 듯 흘러가는 하루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 우리의 지난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왜 작은 것조차 내어드리는 것이 어려웠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길고 긴 이 삶의 경주를 마치려 할 때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었다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더디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어도 늘 해가 우리를 비추고 있듯이 주님이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비추시고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청년들의 각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진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년진 수련회를 준비하는 섬김이들 가운데 먼저 수련회를 누리는 기쁨 더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될 청년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에 출발한 27명의 키르기즈스탄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히 그곳 가운데에서 복음의 씨앗을 잘 심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땅의 영혼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보낸 우리도 마음 모아 그들을 중보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하는 생명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배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 열매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진리와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 늘 쓰러지기 쉽고 실수하기 쉬우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 구별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마음껏 흠양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생명샘 교회 29주년 창립 기념주일 세례 성례전이 14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또한 16일 주일은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원활한 성찬 성례전의 진행을 위해서 당일 1부와 4부에는 3층 예배실을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 당일은 특별 식사로 자장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조리 협력으로 보배로운 교회 꾸수나 선교회 구범현 안수 집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키르기스스탄 단기 선교팀이 오늘 아침 6시에 출발하였습니다. 기도 편지를 통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샘 교회 주차 문화 캠페인 진행 중입니다. 7월 16일 주일은 3주차 삼진 차례입니다. 또한 비전진 1부 9시 예배 드리기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수료식 및 안수 집사회 미화 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하반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 광고 10번을 참조하시어 1층 공감센터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비전진 여름 수련회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비전진 수련회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비전진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멋지게 성장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화부부터 고등부와 영어 예배부까지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비전진 부서별 수련회 진행 일정과 장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생명샘 교회 성도 여러분, 안전하고 은혜로운 비전진 여름 수련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문성 안수 집사님, 광민서 권사님의 차녀 임승혜 자매의 결혼식이 15일 오후 1시 20분 야탑코리아 디자인센터에서 있습니다. 또한 최인숙 집사님의 장녀 강민지 자매의 결혼식이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처인구 페이지 웨딩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권사님의 모친 발인이 6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석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한 박석봉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각각 장례 담례하셨습니다. 윤규호 안수 집사님, 정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주차부 여름 단체복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를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가족교육 출애굽기 복음원리 12강을 수강 중이신 새가족분들께서는 주차동 1층에 주차해 주시고, 불편사항은 새가족부, 주차부, 공감센터 등에 문의해 주시면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함께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 남유다 3대 왕이죠.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41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왕이었던 아비야에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1차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했던 걸 알았었기 때문에 아사가 1차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아사 왕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밀어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성읍들도 짓고 국력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그러던 어느 날 남유다에 위기가 닥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된 거죠. 당시 군세가 얼마나 강했었냐면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병거도 300대 정도를 거느리고 오죠. 그러니까 100만 대군에다가 전차 약 300대를 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마레사라는 곳 앞까지 왔죠.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사와 남유다는 아직까지 군비가 완전하게 이렇게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 말씀인데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래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창병이 30만 명이고 궁수가 28만 명이었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몰고 온 이 군대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아사가 이제 전열을 갖추죠. 쳐들어왔으니 싸움을 할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전열을 갖추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기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영원히 불변하고 죽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의 군대는 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이 아사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이렇게 정말로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온전하게 탈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느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직후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주시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는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요,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삶에서의 어떤 승리와 또 삶에서 받는 이 축복은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어집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들의 평안도 깨어졌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참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은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또 율법도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예배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그런 난관에 이들이 봉착했던 것이죠. 그들을 가나안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비참하죠. 미래가 없는 삶이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는 즉시 자신들이 살아오던 그런 방식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계속된 이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로 인해 삶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이 징계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더해요. 계속해서 삶을 흔들어댑니다. 요란하게 만들어내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혼란 가운데 있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돌이킨다면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것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에서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꼬이고 있습니까? 될만 하면은 정말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때로는 절벽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동시에 혹시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는 그 평안마저도 다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돌아와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수준까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실까요?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라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은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왔다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시작점에 놓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이 삶이 다 바뀌고 내가 성화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돌아왔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입었다고 하면 이제부터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변화된 삶, 거듭난 삶으로 내 삶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또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이 1차 종교개혁 이후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2차 종교개혁을 박차를 가합니다. 즉시 그것을 행하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축복의 자리, 그 평안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이 아사 왕은요, 지금 전쟁이 끝나고 막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쩌면 구스와의 그런 엄청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좀 사람들한테 칭송도 좀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승전의 기쁨도 누리고, 정말 이 어려운 것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간증도 나누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것을 만끽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아사 왕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승리보다 앞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아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졌을 때 주어진다는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2차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점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아사 왕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무엇에 집중하였는지, 또 무엇을 실천하고자 하였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그의 실천이 우리의 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 죄의 습관, 죄성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죠.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아사 왕은 먼저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죠. 근데 이 가증하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형상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문화, 가증스러운 생각들, 또 가증스러운 어떤 감정이나 의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원인을 제공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사 왕은 이것을 철저하게 없앱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평지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산지에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다 찾아서 없애는 걸 보게 되는데요, 곳곳이 찾아다니면서 없애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산에 뭐가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당시에 찾아다니면서 철저하게 없애고 있는 그런 아사를 볼 수가 있죠. 앞선 14장에서 그는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방의 산당들과 또 이 제단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죄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생각들, 또 가증스러운 죄성들, 사상들, 또 습관적으로 짓는 이런 죄들을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문제죠. 죄를 짓는 것을 멈춰야 하고요, 없애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가증스러운 문화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는 것은 무엇을 연상시키죠? 창세기에서 아담을 범죄케 했던 뱀을 연상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비슷하게 생긴 것마저도 다 피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모양이라도, 어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들, 문화, 습관들을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것이 혹여라도 있다면 걷어내십시오. 걷어내야 됩니다.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변질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끝까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간혹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죄일까? 아닐까? 이게 정말 나쁜 것일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딱딱 갈라지진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한번 해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배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혹시 모르겠어요, 그 버섯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죠. 저는 버섯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에 가다 보면 비슷한 버섯들이 있어요. 이게 송이버섯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따먹어 봅니까? 큰일 나죠.
비슷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은 경우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함으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죠. 8절 하반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이 아사왕은 우상을 척결함과 동시에 성전 제단을 새롭게 중수합니다. 아사의 개혁은 이 죄를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죄를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배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죄악만 없애고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심령은 또다시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안에 다른 것이 다 죄가 다 이 안에서 비워지고 나면은 그 안에 다른 것을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금세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더 상태가 험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가 끝났으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렸다면은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성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나서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이 중요하죠. 이 말은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예배 회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도 동일하게 선포됐던 메시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권면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정립되고 있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나의 삶의 자리도 동시에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아모스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기둥 꼭대기를 쳐서 문지방까지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무너져 내리게 하여라.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겨우 살아남았던 이 사람들도 긍휼함을 얻지 못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배 자리가 무너지니 삶의 자리까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기로 언약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단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죄성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결단한 그들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를 결단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보통 언약이란 말을 쓸 때 뒤에 이제 자르다란 말을 카라트라는 동상을 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을 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을 때요, 그 고기를 자르잖아요. 그 재물을 잘라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써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다라는 뜻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원어로 보면 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예전에 약속했던 것을 재갱신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동안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을 보며 그들이 결단이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사실 남유다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나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어졌고 또 예배가 결국에는 형식만 남게 되죠.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도 없었고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실천과 결단이 없는 예배로 인해서 평안이 다 깨졌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구원의 자리를 잃었는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 주셨는데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응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내 뜻을 계속 고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고집하게 된다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과 그동안 남유다가 겪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혼란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다면은 나의 생각, 고집,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 속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도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사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차와 2차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죄된 습성, 문화를 버리고요. 또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정신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정신은 한 번 살았다고, 한 번 내가 결단하고 한 번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돌아보며 무너질 때마다 갱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마땅히 아버지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죄된 습성 또 문화를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함으로 세상에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일지라도 또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혹은 이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폭풍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거친 파도 같은 그런 현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혹은 반복되는 그런 고난들 때문에 무릎이 꺾이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파도
지금은 우리의 죄악은 물론이고 죄된 습성, 문화, 감정, 생각까지 모두 다 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죄된 모든 것을 버리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모든 삶의 자리와 가정 위에, 그리고 기요미 선교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라고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네, 충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 시베리아나 몽골 같이 이런 숲과 초원들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이제 성대가 떨리냐 안 떨리냐 그 차이가 약간 일부러 한번 붙였다가 떼고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예배하는 자 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기획사장에서도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의 예배를 이 땅과 흘려버리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7월 광고를 맡은 윤다혜 청년입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 목사님과 또 27명의 청년들이 오늘 아침에 그 키르기스탄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10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러시아어 통역으로 출애굽기 딜리버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청년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련회 광고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보라색 건물 비전센터 3층 다윗홀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사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만 저희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번 주랑 다음 주는 화요일, 목요일이에요. 저녁 8시에 진행되니까 시간 참조하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공개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중보기도팀과 기도 모임 현장에서 같이 기도를 할 거고요.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중보기도팀 그리고 목사님께서만 함께 기도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김일권 지파와 장혜원 지파고 다음 주는 이혜은 지파, 이은정 지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식 기도 신청은 각 지파 셀장님들께 해주시면 됩니다. 금식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중보기도 팀장님께서 광고를 해주셨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 셀장님들이나